아멘. 주 예수여,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 신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도록 명철함을 주시고 원시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가 되는 이상이 오늘 다 밝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원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뜻을 따라서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다 위임받는 특별한 축복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자료에서는 이제 15절까지 드렸고 그것은 예수 미리 오라고 이렇게 구절을 더해드린 거고 나눌 말씀은 10절에서 14절까지 나눌 겁니다. 자,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식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용들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문구들로 다 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나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귀를 열고 용심해서 듣고 모두 인침을 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0절 말씀까지는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자료의 시작에 잠깐 언급을 다시 해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새로운 만유를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지배자가 되시는 주제가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배하시고 통치하게 해주시는 것에 중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난해한 것은 예수님이 혼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쉽고 기성교계의 모든 분들도 다 그걸 그렇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오는 세상의 후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난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계에서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오는 세상에서 만국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럼 만국을 주와 함께 다스릴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르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세상 나라의 이치를 봐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가 되는 것과
그것은 거듭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거듭나면. 그러나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고 잘 자라고 교육받고 훌륭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동량들이 되어져서 기왕이면 말단 공무원 되는 것 우리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기왕 국가의 봉사자 공직자가 되려면 청와대의 참모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청와대 참모들이 되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 정말 참 어려운 얘기예요. 부정적인 견해부터 먼저 내세우면 저기 싫다고 하면 남들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을. 대학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입시가 내일모레인데 고등학교 3학년 녀석이 공부는 하라고 많고 공부는 하시고 문 닫아놓고 해서 이렇게 이거 손에 이거 핸드폰 이거나 날마다 뚝딱거리고 앉았고 만약에 이러면 시험장에 가면 가나 마나야 사실은. 부모 속으로 애가 타지만 본인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태하고 해찰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가면서 좋은 대학에 원서만 넣는다고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만큼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야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입시철만 되면 절간이든 예배당들이든 뭐해서 부모님들 막 음식기도 오고 헌금봉투 막 내놓고 안수받고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헌금봉투 내놓고 안수받았다고 공부를 안 한 놈이 성적이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다급하면은 뭐 부모님들 심정이야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사람 평상시에 갈고 닦은 실력대로 그 점수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지 엉뚱난 짓을 하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세상사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주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주셨지만 마귀가 와서 아담의 철을 미혹하고 아담까지 쓰러뜨려 가지고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아담 부부에게 주신 그 권위를 탈취해 가지고서 세상 지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권위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는 아담 부부가 가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값도 없이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하신 다음에 아담이 잃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정을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받아라 까지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야지. 백성만 돼도 감사하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대학교 못 가면 고등학교만 졸업해 대한민국 백성은 아니냐고. 백성이죠. 그건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앞으로 사는 정도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가지고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고위직에 합격을 해서 시험에 패스를 해서 고위직에 앉아서 대통령과 함께 동역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냥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무조건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으면 이단이요 무조건. 누가 이단이야?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이단이야. 백성만 되는 것이 그렇게 만족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말단에서 살고 있는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냈을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萬상과 모든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유를 재창조해가지고 영원한 새 세계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리는,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미리 해놨다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 백성만 대두고 맡겠다고 자꾸 이러면, 백성들 것도 자신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백성만 대도 좋겠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백성은 이미 됐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 생을 떠나면 갑자기 천국으로 갑니까? 지금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생을 농가에서는 천국 백성은 이미 된 거니까 그거야 어디 갈까. 그런데 이 생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결과를 검증을 딱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시험을 딱 통과를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도 요소 각 처,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위치에 다 앉혀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꾸 천국 백성, 만국 백성만 돼도 막 이러고 앉았으면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뭐너 어쩌고 해가면서 바실레이야 어쩌고 해가면서 하면은 막 굉장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바실레이야 교리적으로 백날 떠들어대도 다 소문소리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 왕권, 다스리는 권위, 이런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밝은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고,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계시를 그렇게 받아서 원시한 눈을 사람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이 생에서 뭘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은 그 눈이 자기 발등만 밖에 못 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허리를 굽게 한다 그래. 저기 등을 굽게 하사 그 눈으로는 땅만 보게 하옵소서. 이게 저주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늙으면 허리 구부러지면은 멀리 하늘이 안 보여. 허리 필 수가 있어야지. 허리가 이거 굽어버렸으니 땅바닥만 보고 자기 바람만 보고 늘 당장 일만 생각하고, 얼마나 멀리 보는 해안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원시한 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로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요약적인 말씀을 해드렸고, 자, 말씀을 읽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1000개, 이것은 물질적으로 보자면 1월 성신이 있죠. 해달 별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초식들이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있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1월 성신들은 용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만물은 사람에게 맡긴 인간 세계죠.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천지 만물의 지배자, 주제자가 예수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천지 만물의 주제자로 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물을 경영하는 행정부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지금 현세에서는 교회가
이 우주의 중심이 교회인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빛을 가지고 교회에 있죠. 빛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우주를 지금 허공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주가 경영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지금 굴러가는가? 이것은 교회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교회를 어디로부터 전도자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주를 거쳐서 동양을 거쳐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복음이 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우주 한 바퀴 도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일을 위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중간중간에 무슨 큰 사건들도 벌어지고 전쟁도 벌어지고 뭐 기근이나 그 온역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완악하면 그 땅에 전쟁을 보내버린단 말이야.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흥왕하게 해줘요. 나태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 질병을 보낼 수도 있고 기근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요 이게. 그건 결국은 우주 만물과 만상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보좌를 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인류 역사가 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불신자들이죠. 괜히 그럴 리가 있어요. 천지의 주제자께서 인류의 주인께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지금 돌리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눈도 넓어져야 되고 사람이 폭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이 광활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 자체가 우주 만물이 경영되는 이치 자체가 진리인데 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그렇게 공부도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공부라고 하면 아주 감쌌고 왜 그랬을까?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방법이다 이거요. 오늘날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여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를 안 줘버려. 누구는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자리에 가 있어야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께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셔야죠.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해봐 각자.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거 가졌으면 예수 믿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닐 것 같아요? 속일 수 없죠? 다 알아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요. 내관 만나는 것도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아주 그냥 여기 가슴에 그냥 뭐가 그냥 확 찍혔어. 그래가지고서는 밥숟갈만 봐도 그 아가씨 얼굴이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잠에 눈 감으면 잠이 안 와. 막 얼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 왜? 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짝을 짓느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후손들, 그 아들, 그 딸, 그들을 통해서 또 손자, 손녀들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게 우주를 경영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이뻐서 쫓아다녔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은 그 여자 이뻐를 안 해. 근데 나는 배려가지고서는 죽고 살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는데 나 그 여자한테 장가 안 데려보내주면 나 집 나가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만사와 만물과 만상들을 전체를 다 움직이시는 절대
지배자가 누구냐 말이죠. 네. 그런데 새 창조 세계에서의 행정부는 세상 나라의 종사자분자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어떤 수도 중에서도 이제 그 왕궁이죠. 거기가 행정부의 중심이 아니고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새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단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상을 보셔야 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 교계가 다 주님의 나라의 만국이 되지만 교회 중에서도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청와대단 말이에요. 여기가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여기가 모든 하나님 행정의 중심인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세상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즘에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망대 컨트롤 타워라고 그래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안 세워지니까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런 노력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도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야 오는 세상을 우리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면 컨트롤 타워에서 근무하면 더 좋잖아. 기왕이면 저 지방도시에 가서 뭐 그냥 말단 공무원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또 지방도시에서 저기 사람 2명 사는 그 섬에서 그냥 오픈하고 살겠다 이래도 뭐 그것이 꿈이면 그 어떻게 쓰고요. 교계가 말하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해가지고 큰 집 그려놓고 달력에다 뒤에다 그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런 개꿈 꾸시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세상 살다가 그냥 7, 80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럼 개돼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 그 부가 달라. 개돼지하고 사람이라고 뭘 사람이라고 하겠어.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맨 그런 것이 꿈이라면 말이에요. 그 개돼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니 기왕이면은 최상류층에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아니 요즘에 엊그제 들어보니까 강남에 집값이 오른 것이 3억 5천이 올랐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3억 5천이면 아주 4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 근데 오른 것이 그렇게 올랐대. 며칠 사이에 도대체. 그러니 아니 기왕이면 말이요 며칠만 있으면 한 3억 5천씩 올라가는 동네에서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 되는 걸 꿈을 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포부를 크게 가지세요. 네. 기독교식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세상 사람들 불러내다가는 그렇게라도 가르쳐서 기독교인들 만드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은 뭐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 그 인생의 가치가 너무 뭐라고 말할까 천박하다고 그럴까 너무 낮은 거야. 세상 나라에서 무식한 자 소리 듣고 배우고 듣다 소리 듣고 다스린 자들한테 눌리고 착취당하고 이러고 살았으면 오는 세상에서는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의 통치, 악한 정치, 악한 통치 이를 배제하고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모든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건 교회 생활이란 말이야. 에베소서 1장 11절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게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업은 예수님 자신이고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백성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행정부의 중심에서 근무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은 빛으로만 다스리는 거니까. 물론 현세에도 밝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깨우침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빛을 갖고 있으니까 통치를 하죠, 세상 나라도.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빛이고, 오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 빛이다 그래요. 오는 세상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현세에서 이 멀고 먼 지구까지 하늘에 있는 해가 생명의 원천인데 그 빛을 지구에 보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공급하기 때문에 생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풀도 나무도 물고기도 짐승도 다 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 공급을 못 받으면 존재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장소에 적절하게 반드시 비를 내려주셔요. 비가 안 내리면 땅의 산물이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비를 적당량 내려주시고 하는 통치를 지금 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 그렇게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만국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치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다 이 생이 마치기 전에 다 갖추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의 이런 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단순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를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정권의 지휘권의 핵심부가 청와대죠. 뭐 갖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 해도 정말 참 대단한 거지만, 기왕이면 청와대 참모가 되시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모든 만국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부,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있는 지휘권자들,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부에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천사장들 몇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기왕이면 오는 세상에서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사람 천사들이 되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되지 말라해도 이미 거듭났으면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기왕이면 현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장들이 지시하는 자들이 있어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머리가 다 되란 말이에요. 보좌들이 함께 앉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걸 등이 이렇게 그 마음에 이걸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뤄주겠다는 건데 우리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이미 됐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야.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단 말이야.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야.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셨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 얘기, 기업 얘기 나오면 전부 내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꿈을 불어 넣어주는 종이니까 큰 꿈을 꾸라기가 기왕이면 세상 나라에서도 유능한 선생님은 큰 꿈을 자꾸 꾸게 만들어 학생 보고 좀 불필요한 말도 될 수 있는데 나는 나보고 대통령들 거래. 그래도 대통령은 그냥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되게 만드셨던데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포기하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네 모든 여건을 생활 여건으로 봐서는 이건 공부를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가방 메고 다니면서 할 처지가 안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그런 책을 쫙 갖다 줘가면서 좀 어렵지만 말이야 자꾸 깨우쳐 나가라고 그냥 독학이라도 자꾸 시키도록 그런 은사 선생님들이 만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꿈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뤄놓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당하게 돼 있어.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리면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지가 그걸 원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왕이면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반드시 취하시기를 바라요. 난 믿음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넣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 나도 동일한 말을 하는 이 믿음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법은 우리가 기업을 받는 상속자다라는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런 뜻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14절 가보면은 결론의 말씀이 나올 때 보면은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신다 이렇게. 그 얻으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기왕이면 백성이 되는 보편적인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중에서도 첫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만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빼내고 또 빼내고 11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 성경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되셔서 기왕이면 이 생에서는 아픈 것, 고통받는 것,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다 안고 힘들고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겪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오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이런 현세의 불의부당하게 불법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적으로 물같이 화수같이 흘러가는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행정권을 가진
그런 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기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 요즘에 많은 교계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만을 강조하는 쪽복음, 반쪽짜리 복음만을 계속 세뇌당하다 보니까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생에서는 그분이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집행하는 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전에 의와 진실이 주의 앞에서 행한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으로 산 얘기를 너무 피상적으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온 우주 가운데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맡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왕권이라는 말이에요. 왕국을 치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치리하는 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켜주는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없으면 그냥 다스리기만,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기만 하려면 백성들이 항거하죠. 통치에 순종을 안 해주죠. 이런 것을 가장 합당하게 하려면 세상 나라와 같이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고 성행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 그런 주권을 다 말살시키고 해버린 다음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통치권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새 세계의 통치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큰 꿈을 다 꾸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여 소유 삼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 중에서 양육하여 오는 세상에서 자기의 기업을 상속해 주실 후사로 세움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계신데, 이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즉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꿈이 있는 사람, 요즘에는 꿈의 교회라고 아주 그 안산인가 어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더만. 진짜 꿈의 교회는 여기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개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무슨 부자 되고 뭐 그건 뭐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 살지 말라는 건 아니나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요. 그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목회자라는 사람의 꿈이 거기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해주시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로운 만유의 상속자로 예정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 마음에 결정하신 바대로 일하여 결국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사람 천사들에게요, 현세는 지음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을 하시지만 오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 꿈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의 제사장권과 왕권을 부여해 주시고 만국 백성들을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해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통치단 말이에요. 이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다 부여받아서 그것을 오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권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런 권리를 부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생활 잘 하고 나면은 시험을 치러야 돼, 반드시.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거기 패스 딱 하여튼 여기서 낙제점 맞은 분 한 개나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괜히 너 못 가르쳐 놨길래 낙제생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을 새겨놓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서 난 분명하게 가르쳤다고. 그 각자 본인이 공부한 거 해찰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 책임 못 짓는다 그러면 맞아, 그거는 책임 못 져도 걸리게 다 했으면 걸로 그러려고 그러실 거 아니야. 이제 1장 12절로 갑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걸 원한 게 아니고 사람 천사들을 온전한 의인의 영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패스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야. 공무원 시험도 직급이 다 달라. 기왕이면은 고위직 공무원 시험에 다 패스를 해야 돼. 기왕이면.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아니 대학교를 가면 기왕이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미국으로 해. 기왕이면 가야죠. 하버드 되나 뭐 영국으로 말하자면 옥스포드 되나 이런 데를 가야지. 자기 저 지방대만 가도 고맙겠다고. 지방대 졸업하면 부모님 허리만 밀지, 지방대 나오면은 공부 또 해야 돼. 공무원 합격만 하려고. 지방대 가느니 아예 그러지 말고 서울대를 가버려. 아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생활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앞절의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인데, 천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국 백성들에게까지 임하는 것, 미치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국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영광의 그 빛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다 되셔야지요. 그럼 멀리 지금 햇빛을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지만 다리 아프게, 그 나라에서는 멀리 다리 아프게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 청와대에 앉아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 청와대에 앉아서는 그냥 말만 하면 돼. 말만. 말 잘하려면 말씀하려야 될 거 아니요. 모든 걸 법대로 준행하는 거, 자기 자신이 법을 절투절명하게 지켜가면서.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또 저기 어디서 또 오라고 하면서네, 조사하고 털어봤자 나 같은 사람 자보다 털어봤자 자기네들 얼굴 세워줄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도둑놈이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말단 공무원이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어. 청와대 고위직에 앉아있는 사람은 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갖다 자꾸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출근길에 퇴근길에 아주 저녁 먹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다
그러면 아무리 고든 심리를 갖고 있던 사람도 고든 심리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섣불리 이게 해가지고 안 넘어가겠다 싶으면 이제 안식구를 갖다가 꾸요. 여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 여자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속여버려요. 남편도 몰래 다 엉뚱짓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처럼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의 통치가 권세를 주장하지만 세상 나라니까 그래요. 그냥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그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절대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정말 이 에베소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뜻대로 다 설명을 해나간다는 게 정말 너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큰 이상과 계시가 임해서 큰 꿈을 다 꾸시고 그 꿈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놓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놓는 거이란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